시온 중창단이 이 7분의 시간을 위해서 한 2달을 연습을 했어요. 주중에 한 번 이상씩 계속 모여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하는 분도 수고지만은 우리 강미경 권사님이 그 사람이 안 오면 얘가 달아가지고 첫 번째 석인 잘 써야 되는데 어찌할까 몰라 고민하던 그 흔적들이 오늘 찬양을 하는데 오롯이 배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찬양 또 함께 애써서 또 찬양을 올린 우리 시온 중창단에게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이 별거 있겠나 했는데 너무 잘하잖아요. 마음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은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강미경 권사님에게 신청하시고 또 그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합니다. 삼형제를 둔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눈을 감아야 되는데 이 삼형제를 두고 가려니 근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형제가 사흘이 멀다 하고 다투는 거죠. 아버지가 눈을 감으려니까 이 삼형제가 하고 늘 일이 다투는데 우리 가문이 장차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임종을 앞두고 하나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을 다 임종의 자리에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활을 가지고 오너라. 활을 가지고 왔어요. 활살을, 화살을 다 각자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이걸 꺾어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살 하나를 꺾는데 활이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힘을 이렇게 주니까 그래도 탁 부러진 거죠.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다시 활을 2개씩 들어라 그런 거죠. 활을 또 2개씩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꺾어보라. 상당히 2개를 꺾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낑낑거리면서 겨우 이렇게 해서 막 꺾으니까 꺾였단 말이에요. 또 아무 말을 하지 않고서는 자, 활을 3개씩 들어라. 활을 3개씩 들었어요. 또 꺾으라는 거죠. 여러분, 활 3개가 쉽게 안 꺾입니다. 결국 낑낑거리다가 아들 셋이 다 그걸 꺾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각 하나일 때는 이 활 하나처럼 힘을 쓸 수가 없지만 쉽게 무너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다 그렇게 자빠지겠지만은 너희 셋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이 가문을 너희의 하는 일을 쉽게 실패하거나 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대로 이 세 형제가 하나가 된다면 결코 어떤 일을 해결함에 있어 어떤 일을 해감에 있어서 쉽게 실패하거나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어떤 목적으로 하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됨에 관해서 요즘 우리 사회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하나되는 사회입니까? 분열되는 사회입니까? 분열되는 사회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흩어지게 되고, 옛날에는 여러분 어떤 사회였습니까? 예? 모든 3대가 함께 사는 집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심지어 4대가 사는 집도 있었는데요. 요즘은 여러분 다 핵가족이죠. 각각의 가정들이. 그나마 하나의 가정인데도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 뭐 해버리는 거예요? 독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지고 이런 사회가 되어지죠. 여러분, 계속해서 분열과 나눔이 가속화되는 이런 시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회 공동체도 여러분 계속해서 뭐예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계속 나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도
각기 다른 신학 그리고 해석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분열하고 쪼개어지고 흩어진다는 거죠. 사실 저희 이제 함해노회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측 총회 아래 산하의 교회가 약 9천 몇백 개니까 1만 개가 다 돼갑니다. 우리 통합측 교회 안에 교회가 한 1만 개가 다 돼가는데요. 이 1만 개 교회 중에서 한 그 노회가 340교회면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함해노회가 340개 교회거든요. 근데 이 340개 교회, 이 노회인 함해노회가 최근 들어서 계속 시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회를 둘로 나누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 평양노회가 함해노회보다 더 큰 노회였어요. 이북노회인데 이북노회는 전국 노회이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평남, 평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노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근데 이 함해노회가 다시 그 전철을 밟아서 이 노회를 둘로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누는 거죠 도대체? 뭘 목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걸까요? 전부 다 이권이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고 노회장이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이 노회장을 하는데 여러분 안타깝게 들리고 어찌 보면 놀라시겠지만 우리 함해노회 노회장이 되려면 1억 정도의 돈을 써야 합니다. 안 놀래네.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노회장 이것이 뭐라고? 1억 정도의 돈을 써야 되는데요. 이 다른 조직도 아닌 이 노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 340개 교회 대표를 하는데도 1억 정도의 돈을 최소 써야 하고요. 그 이후에도 돈을 써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노회장으로 보통 목사님들이 최저 경비를 장로님은 1억 이상입니다. 무조건. 목사님들은 5천만 원 이상 정도의 이 재정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한 교회에서 노회장이 나오면 당회에서 그 돈을 거의 다 마련해 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소교회에서 만약에 저를 비롯해서 저 후임 뒤에 누군가가 노회장이 나오면 이 5천만 원을 교회가 준비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교회 입장으로서는 이 노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관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지 아니할 때 노회장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저한테 자꾸 지금 노회장 제의를 계속합니다. 저는 정말 안 한다고 계속 거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노회에 그래 제가 계속 안 한다고 했더니 이번에 이제 곧 노회장 되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위상을 올리는 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까? 340개 교회 가운데 그 교회에서 노회장이 나오는 일은 교회로 볼 때는 굉장히 뭐하는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노회장이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처럼 근데 총회장이 나왔어요. 거의 1만 개 교회 가운데 그 대표가 그 교회에서 나왔다. 이건 대단히 명예스러운 일로 칩니다. 그 교회에 대한 시선을 달리하는 거죠. 노회에서도. 노회장을 배출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노회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노회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 물적, 인적, 영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교회. 그것들을 지지할 수 있는 교회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회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은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장로님들이나 또 연합회에 가보면 이걸 단번에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체감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전체 노회나 시차례를 여러분 왜 만드는 거죠?
왜 만들까요? 한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힘을 합쳐서 주의 나라를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회비는 왜 내는 걸까요? 노예비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노예비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1년에 158만 원 냅니다. 아이고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예산대로 하면 600만 원 내야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왜 그렇게 작게 내냐? 우리 교회가 대출 이자를 무지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감면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예산 정도 되고, 지금 오산교회나 부산제일교회 정도 되는 교회, 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교회는 1년에 노예비를 1,000만 원 이상 냅니다. 1,000만 원 이상 내거든요. 시차례비는 별도입니다. 그럼 이 회비를 도대체 왜 내냐는 거예요. 왜 내죠? 노예 필요할 때 사실은 이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의 어려운 문제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같이 짊어지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노예비나 시차례비를 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예나 시차례가 존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노예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지만 노회장이 하고 싶은데 1년에 한 번 뽑으니까 20년 동안 목회를 한다 치면 20번 기회가 오는 거예요. 340개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데 그 중에 4년에 한 번씩, 그 다음 5년 될 때는 장로님이 노회장을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년 중에 몇 번이에요? 16번만 기회가 있어요. 근데 16번에 340개 교회 목사님이 다 그걸 쳐다보고 있다고 봐요. 이 확률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노회장을 하고 싶은 목사님이 노예를 반으로 나누면 확률이 어떻게 되죠? 2배가 되죠. 그러니 자꾸 노예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사실 노예가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은, 하나의 연합체가 규모가 있다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 되기만 하면 그 공동체가 그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작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여러분 공존하는데, 이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여러분 각각의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나눌 때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어떤 교회가 작은 교회냐라고 할 때, 여러분 큰 교회인데도 작은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인데도 큰 교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이 큰 교회가 복음을 감당하는 일에, 또는 노회나 시찰에 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어떻게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큰 교회지만 작은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규모는 큰데 자기 교회 외에 다른 지역교회나 시찰이나 노예 안에 있는 교회를 살리는 일에 전혀 역할을 못하는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가 과연 큰 교회냐라고 할 때 아니죠. 크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라고 하는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크다는 것은 사역의 감당함의 크기가 크냐는 거죠. 근데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보면은 노예나 시찰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두고 노회는 그 교회를 어떻게 보는 거죠?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다라고 보는 것이죠. 나는 사실 여러분 사심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참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제게도 영광이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단순히 김광욱 목사가 노회장을 감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성소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노예가 판단하는 거죠. 노예교회들이. 그런 점에서 볼 때 성소교회는 노예에서 볼 때 적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로 인식 전환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것들이 단순히 우리 안에 자부심의 문제를 넘어서서 선한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한국교회와 하매노예와 부산시찰을 책임져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 위한 우리 안에의 하나님의 결집력과 열심과 충성과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열심들이 우리 안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가슴 뛰고 도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곳에, 그 비전을 두는 곳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기 내려놓음과 순종의 이런 사모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시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있는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부을 수밖에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난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점에서 바로 이런 기회들을, 이런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도리어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비전들을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임원 될 때도 그렇게 말했더니 노회에서 변칙적인 방법을 썼거든요. 노회에서 갑자기 임원 선출하는 시간에 갑자기 제 이름을 그냥 그 자리에서 공포를 하는 밤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불려나가서 제가 임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노회장이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된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쓸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지만 그 교회가 이 정도 재정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겠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굳이 하실 일이라면 그리 하실 줄로 저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삼겹줄 신앙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데요. 여러분, 하나의 줄은 쉽게 끊을 수 있지만 뭐요? 세 겹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신앙의 삶과 주의를 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하나의 힘은 약하지만 뭐요? 삼겹줄의 연합의 하나됨의 힘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도 그리고 강한 일을 할 수 있다.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는 외롭지만 뭐요? 셋은 뭐하다? 외롭지가 아니하다.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는 혼자 있으면 이불을 혼자 있으면 그것이 따뜻하지 않지만 둘이 셋이 덮으면 더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한 사람이면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뭐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인데 그때에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지만 둘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계략을 맞설 수 있고 셋이 모이면 능히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이 한 명, 두 명, 세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연합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단을 대적하여 능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원이라고 하는 태백에 가면 있는데 예수원이 사실은 영성센터가 있습니다. 이 영성센터는 벤토엘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이 예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부님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분인데 원래 8살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일정 기간을 살다가 미국에 갔다가 50세가 될 때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예수원을 세워서 영성센터를 세웠는데요. 이분이 남북 통일을 위한 차후에 남북 통일이 된 이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노력들과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분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남북 분단에 대해서 남북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이분은 한국 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북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 저희 교회 가운데 계십니까? 이분은 한국 분도 아니야. 미국인이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 점에서 이분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 통일에 앞서서 이 남북 통일을 은혜 가운데 이끌려고 하면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은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 명언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성소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고 동력자로 부르시고 이 동력자로 부르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그 목적에 우리가 하나됨으로 삼겹줄의 공동체로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살 때 20살 때 개척교회를 했던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20대에 개척한 거 보면 참 용감하고 대단한 것이죠. 근데 개척을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0대 때 개척을 하는데 잘 될 리가 없죠. 옛날은 그래도 좀 나았어요.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교회 간판만 걸어놓고 찬양만 크게 해도 사람이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망미동에 있을 때 반지하에 개척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의 낮에 이렇게 지나가도 항상 찬송 소리가 있어요. 얼마나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찬양하고 기도 소리가 막 길가로 막 나옵니다. 근데 수년이 지나도 그 교회를 내려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편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목사님이 진정 교회 부흥을 위한다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과 사람으로 하게 하신 일이 있을 것인데, 사람으로 하게 하신 일은 뭐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교인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고만 있더라고. 제가 망미동을 떠나올 때까지 그 교회 숫자는 아직도 미지수예요. 여러분, 사실 이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세우는 것 자체를 원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은 다 이단 교회들이죠. 그렇잖아요. 이단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뭐해서 자원으로 삼아서 교회라는 이름을 훔쳐서 교회인 척하면서 사단의 세를 늘려가고 있잖아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자기도 서기 전에 이 개척을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했고 공부도 꽤 많이 한 분이 했는데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 유혹이 왔어요. 제의가 온 거예요. 어디서 제의가 왔을까? 담임 목사로 제의가 왔어.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신천지 교회인 거예요. 신천지 교회로 이 목사님이 결국 넘어갔어요. 신천지 교회로 넘어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2,000명이나 됐어요. 교인들이. 자기 사는 2,000명이나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50줄 넘어가면서 어느 순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와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는 걸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신천지에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온갖 유혹들과 온갖 방법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을, 더 많은 것들을 제의를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겠어요? 협박입니다. 협박. 온갖 협박을 견디고 이분이 결국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는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 회원들을 모집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이 철저하게 성경의 방법을 갖다 쓴다는 거죠. 어떤 방법? 삼겹줄의 방법인 거예요. 철저하게, 절대 혼자서 전도 안 한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3사람, 4사람, 5사람이 조를 이루어서 그들의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전도라고 하면 돼. 도가 아니야, 그건.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한 사람을 이렇게 만약에 서초롱 권사님이 장도하지 않는 걸 말 그대로 회원 모집 대상자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2사람이 이제 어디서 봅시다 해서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틀림없이 영락없이 건너쪽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니 어쩐 일이고 하고 다가온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미리 계획된 사람인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을 가장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쓰고 있어?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이 목사님이 이 신천지에 있다가 다시 나온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이것은 성경 말하는 삼겹줄의 방법인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열정도 없고 이런 성경적 방법도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야? 신천지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거지. 그들의 열정을 보라는 거야. 그들은 진리도 아닌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회원 모집을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아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도가 진리라고 안다면 이거 아니면 천국 갈 길이 없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온전한 평화요, 온전한 기쁨이요, 온전한 생명력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능히 배우고도 남음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계획되어지고 조직적으로 한 사람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방법들이 연합해서 삼명 사명이 조를 이루어서 그 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진정한 도라면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이, 그런 연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각자의 자기 일로 내버려두고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전도하려면 당신이 안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오르면 재정적 지원도 있어야 되고, 말씀은 없으면 말로 함께 하기도 해야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 때에 아론을 왜 붙였어요? 예? 아론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실제로 회중들에게 선포하게 한 것은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각기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있는 것이죠. 영적 민감함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것은 모세이지만 모세는 입이 둔한 자라 그랬어요. 왜? 타고나기를 말주변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 왜 웃으세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웃으시더라고. 먼저 무슨 뜻이겠어요? 해도 재미없다는 거지. 근데 참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인 것 같긴 해요. 별로 재미없는데 웃어주느라고 참 욕보십니다. 타고나게 재미를 잘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인데요, 이 모세가 아니라고 황전이 입장에 고마워요. 어쨌든 이 모세가 말에 능한 자는 아니었어요. 아마 타고나기도 그랬고 40년을 광야에서 있다 보니 짐승하고 얘기하고 뭔 자들이 말이 됐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과의 대인 깊이 정도 좀 생겼을 것이고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인 거예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인 거예요. 모세보다 아론은 외모도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위협적으로 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가끔 여러분들 장난친다고 네 얼굴이 무기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상처받을 말이잖아. 누가 나를 위협적으로 보지 않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아론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기만 봐도 왠지 호감이 가는 상이었던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지만 그의 동력자로 누굴 보낸 거예요? 아론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함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고 보기만 해도 후덕지근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 환경을 갖춘 사람이 있고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나는 지식청인데 전도할 대상자가 지식청이 아니야. 그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주변도 잘 안 맞고 그의 삶의 대화의 주제도 잘 안 맞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와 흡사한 사람이 붙을 때 뭐예요? 말꼬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삼겹줄 신앙 공동체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분명 이런 방법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이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조를 짤 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방법들과 이런 은사들을 고려하여서 그들을 붙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회원 모집이 기존 교회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아닌 그들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복음이 아닌 걸 알아. 한번 방송에 나왔는데요, 젊은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방송에 나왔어. 상담을 나왔어. 근데 그 남자가 이 이단 교회인데 말은 하는데 신천지 같아. 근데 이단 교회에 자기가 그 이단인지 알아. 근데 이 아내가 거기에만 가면 이혼하겠다는데 남편이 이혼하고 거기를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신통하잖아. 이단인 거 아는데. 그래서 무슨 왜 가려고 하냐? 그때 생활이 그립대. 얼마나 사람들이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다는 거야. 누구를 버릴 만치? 아이를 낳은 아내를 버리고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인간적인 교류들을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활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우리는 바로 이런 점에서 이런 사단의 종교들조차도 이런 열정과 열심으로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그들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교회가 위협당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발등 아래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는 이를 두고 방관할 수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아닌 진정한 이 시대에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연합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 이 공동체의 생김새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이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다르기만 우리가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죠. 미국에 한때 히피 문화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히피 문화는 오늘 우리 동열이가 찬양을 인도할 때 모자를 뒤로 이렇게 딱 썼어요. 여러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좌우신 원사님? 네, 자유를 위해서 마음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 은혜스럽다. 사실 제가 가장 미국 있는 동안에 충격받은 것은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11시 예배 때 단위에 등장할 때 가장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청바지에 남방을 입고 나왔습니다. 11시 예배 때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게 평소에 늘 그래요. 제가 한 두세 달을 세들백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출석을 한 적이 있는데 제 논문 때문에 자료 연구를 하려고 갔었는데요. 항상 똑같아요. 복장이 청바지에 남방 위에 색깔만 바뀌어요. 우리 동열이가 딱 찬양을 하는데 모자를 뒤에 탁 썼어요. 뒤에 모자 이름이 더 충격적. 재팬. 동열아, 일본을 따르지 말고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네가 사모하기를 축복한다. 이 히피 문화가 처음 발생할 때 미국 기존 교회들이 이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히피 문화가 뭐냐면 청년들이요 안 씻고 그리고 복장도 지멋대로요. 찢어진 옷, 막 안 빨고 입는 옷, 막 꼬질꼬질하게 슬리퍼 신고 막 이런 애들이 이 히피 문화가 그런 문화인데 이런 애들이 교회로 오니까 기존 교회들이 다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히피 문화들이 오면서 교회들이 계속 외면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한 목사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보리 교회입니다. 갈보리 채플이 바로 거기서 나왔는데요. 이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봐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품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 안에 비전의 크기를 키우고 이 비전의 크기는 저는 확신하건대 축복의 크기라고 믿습니다. 축복의 그릇의 크기죠. 내가 요거밖에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은 그만큼이 내 축복의 그릇이요.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계층들을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예수원의 그 신부님처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을 갖추니 그분이 신부님이고 계층이 다른데도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영성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깨우고 있는데 쓰임받고 존경을 받잖아요. 오늘 내하고 상관없다. 옆에 죽어나가도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제일 답답한 게 그래. 홍수가 터져갖고 옆집 교회가 다 떠내려가 옆에 주민들이 막 피해를 입고 죽어나갔는데 대표 기도를 걸는 거예요.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소교회가 우리 성소교회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성소교회가 이 재난 가운데 무탈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감사한 일이지만 감사보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이 강도 만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당회가 열리고 그것을 위해 재직회가 열리고 그것을 위해서 남성교와 여성교가 발벗고 나서야지. 이것이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은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그릇, 하나님의 쓰심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축복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기를 내 자식, 내 미래, 내 삶, 내 시험, 내 앞의 문제들 이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는 이 예수원의 신부님과 같이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이 교회와 정말 싫기만 싫은 저 집사와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가슴을 여는 이 열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수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정 이 성소교회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뭐 하는 것입니까? 수용하는 것입니다. 틀림이 아니라 뭐요? 다름으로. 다름을 넘어서서 뭘로요? 다양성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죠. 다르다가 아니야. 다르니까 싫다. 이게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면 그 다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양성이 됩니다. 다양성. 다른 그 자체로 보면 싫은 건데요. 그 다름이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내가 갖지 않은 그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온전히 주 안에서 수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성소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의 품음 속에서 뭐하게 되는 거죠? 자라가고 그 다양성은 이 지역을 이 시대를 품는 일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는요, 하나됨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동력하고자 하는 동력자의 마음이 두 번째겠죠. 하나님의 비전 동력하고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양성을,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의 사역이 펼쳐지게 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교회가 사역해 주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하시는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의 거룩한 계획과 비전에는 1도 마음이 없으면서 오로지 내 삶의 것만 채워달라고, 내가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흘릴 줄 아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고 아파할 줄 아는 그 심장을 가진 채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순종을 드리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바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줄 아는 그 기도가 그 기도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간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이 영적 순서가 우리 안에 바로 정립되어질 때 하나님을 애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는 거죠? 살아가는,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염려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보장이 오늘 11시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모든 심판은 어디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그것이 곧 뭐다? 의로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으로 되어질 줄로 믿고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작은 공동체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장부터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응? 연합함에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한 지 혹시 3년 미만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5년 미만 있습니까? 저 한 사람, 두 분. 10년 미만. 7년. 7년 미만이요? 아니요. 그 7년 넘었어. 망미동에서 봤는데 뭔 소리요? 여기 온 게 6년이요. 신혼여행 갈 때 내가 축복해줬구만. 불러다가 얘가 맞대잖아. 여러분 세월이 지났어요. 선교에서 말하는, 네비오스 선교 정책에서 말하는 선교에서요, 제자와는 3년을 잡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3년이면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고 시도한 것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두 날개입니다. 3년이면 군사훈련 끝난 거예요. 3년도 안 걸립니다. 빠르면 2년 만에 끝나서 그 사람은 군사가 되는 거죠. 나 우리 성소교회가 적어도 5년, 7년 되었으면 이제는 여러분은 새 가족이 아니야. 양 집사님 새 가족이 아니야. 응? 새 가족? 흥가족. 그렇지, 흥가족. 흥가도 많이 낡았어. 이제 8년 됐어. 사랑받기 위해 힘써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 힘쓸 때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됨의 역사들에 동참되어져 갈 때 새 가족이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신천지가 하는 이 놀라운 방법이 곧 성경적 방법인데, 이 삼겹줄의 방법을 동원해서 새 가족을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이런 성숙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 말씀은 이제 여러분은 흥가족입니다. 시작. 당신은 흥가족입니다. 시작. 새 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챙겨야 돼. 철저하게. 나를 챙기려고 보지 말고 이제는 무조건 그들을 챙겨야 돼. 양 집사님, 흥가족이에요. 흥가족. 임 집사님, 새 가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주거든 뭐해? 뭐 해야 돼? 흥가족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흥가족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뒤로 하고 진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눈물을 흘리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성소되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 되셔서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마음껏 써주시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목장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